지난주에 저희 교회 유스 EM 우리 자녀들이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리더십 수양회가 또 있었습니다. 수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수양회 마지막 시간에 강사 목사님께서 라오스 선교를 다녀오신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라오스에 가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가셨어요. 40명의 라오스 목사님들이 이제 모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이제 강의를 하시다가 목사님께서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뭐냐면 거기 있는 이 라오스 목사님들의 이 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왜 손가락이 없는가?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2개가 없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3개가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왜 손가락이 없습니까?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라오스 목사님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믿으면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저의 손가락을 정말로 잘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또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또 잡아다가 손가락을 또 잘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여러 목사님들이 그렇게 손가락이 잘린 채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맞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처절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투쟁이 있는 거예요. 씨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생존의 씨름이고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러한 믿음의 씨름을 믿음의 싸움을 다 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좀 바라보세요. 한번 바라봐 주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요. 여러분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처절한 믿음의 씨름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많은 씨름을 이제까지 싸워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고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예, 정말 그런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다툼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씨름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있었겠어요? 믿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많은 죽음의 고비들을 넘긴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믿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존중받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믿음의 싸움은요, 여러분 오늘도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싸우는 싸움이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할 그러한 싸움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말이지요.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삶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압박 속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속에서 믿음의 씨름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직장의 문제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믿음의 씨름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육신의 연약한 질병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손가락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팔 짝이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마음 한쪽이 잘라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버텨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예수님 붙잡고 살고 있다니까. 여러분, 그 자체가 얼마나 위대하냐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래요, 성도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 성도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많은 증인 앞에서라는 말이 나오죠. 많은 증인 앞에서. 여러분, 이 많은 증인들이 누굴까요? 그들의 평생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예수님 믿는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 그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많은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헬라 원어로 마르티스라 그러죠. 이 마르티스라는 말은 순교자,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요. 우리 앞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다가 죽어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다고요? 그들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뭐하고 있다고요? 지켜보고 있다. 많은 증인들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관을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기독교의 역사관은 여러분, 옛날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의 역사관은 마치 연극과 같다고 늘 말씀드리지요. 이게 히브리적 역사관인데 성경적 역사관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적 역사관은 뭐냐면 이렇게 연극을 하다가 인생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가 그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연극 무대에 뒤로 이렇게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서 앞에서 연극을 하는 거죠.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뒤에 뒷배경으로는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기독교적 역사관이고 성경적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지가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여러분 여전히 현재형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여기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여기 있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여기 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현재형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믿음의 선배들 앞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들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지금도 뭐하고 있어요?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뒤에서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응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치유해 주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를 지금 응원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진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을 오늘도 잘 싸워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아.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마귀의 가족이 아니에요. 우린 마귀의 자식들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보면 세상은요 얼마나 타락했어요. 그렇죠? 얼마나 부패했는지 몰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그래요. 마귀가 판을 치는 세상이고요. 마귀의 영향력들이 세상 가운데 아주 막 가득 차 썩어져가는 세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가까이 샌프란시스코를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한 번만 차를 타고 샌프란시스코를 이렇게 운전하고 다녀보세요.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고 부패할 대로 부패져 있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지요. 그지요? 깨어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 물결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이렇게 확 휩쓸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냥.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텍사스에서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이 과달루페라는 강이, 이 강물이 갑자기 막 불어나는 바람에 이 컬 카운티라는 이 카운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잃었습니다. 계속해서 요즘 뉴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도 뭐 실종자들을 다 찾지를 못했어요. 사망자, 실종자 다 합친 숫자가 지금 290명을 넘었습니다. 죽은 사람만 120명이 넘었다고 지금 그렇게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에 보니까 이 컬 카운티 내에 이 과달루페 강 바로 옆에 있는 컴포트라는 그러한 마을이 있는데, 이 컴포트라는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한 명도 죽지를 않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 컴포트라는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한 명도 그렇게 죽지를 않았는가? 여러분, 이 비가, 홍수가 언제 쏟아졌는지 아세요? 새벽에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막 홍수가 쏟아지니까 다 잠들어 있으니까 말이죠. 사람들이요, 이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자다가 그냥 휩쓸려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 대피 문자도 사람이 대피 문자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대피 문자도 늦게 와가지고 대피 문자가 도착하기도 전에 다 벌써 홍수에 쏠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이 컴포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한 사람도 안 죽었다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 신기하죠. 그 마을 사람들은 이전에 홍수로다가 동네 사람 몇 명이 죽은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돈을 걷어가지고 이 경보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강의 수위가 어느 정도 딱 차 올라오면 그러면 이 경보가, 사이렌 소리가 자동적으로 울리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대피 문자가 오기도 전에 강물이 불어나기 시작하니까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 시작한 겁니다. 대피 경보 소리가 울린 거예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잠자다가 말고 말이죠, 벌떡 일어나 가지고 다 대피를 한 거예요. 한 사람도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기사를 읽다가 참 놀랍다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미리 준비한 거지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미리 대비를 해 놓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언제 마귀의 홍수가 마귀의 공격이 여러분 문화가 우리를 덮쳐올지 모른다니까. 여러분 언제나 늘 깨어 있어야지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람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바울이 구체적으로 디모데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 자 시작.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네 개의 동사가 나와. 그죠? 뭐예요?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이 네 개의 동사가 나와요. 여러분 이 동사는 뭐 할 때 쓰는 동사인가요?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할 때 쓰는 동사예요. 뭐를 피하라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지요?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라, 피하라. 그리고 뭐하라? 따르라. 뭘 따라요? 우리의 리더를 따라야지요. 그치요? 성령님을 따라야 되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라, 따라라. 그지요? 군대에서 리더를 따르지 않으면 그러면 혼자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따르라.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싸우라. 세 번째, 그지요? 우리에게 주신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지요. 그지요? 그리고 뭘 취하래요? 우리의 생명을 취하라. 살아남아라. 살아남아라. 예, 싸워야죠.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매일매일 이런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이러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무엇을 피하라고요? 여러분 그 바로 앞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피하랍니다. 마음속에 욕심과 탐심을 피하래요. 그거 안 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제일 끝에 찔려서 죽습니다. 마귀가 던지는 칼에 찔려 죽는다니까 여러분. 창에 찔려 죽는다니까 여러분. 그걸 피해래요. 피해래. 예.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대표적인 무기가 뭐냐면 욕심이에요. 탐심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예, 아담과 하와 마음 가운데 욕심이 들어왔잖아요. 탐심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 탐심이 마음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선악과 따먹었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잖아. 그죠?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욕심, 이 탐심을 자꾸만 없애야 돼. 자꾸만 쫓아내야 돼. 여러분 이 욕심 마음 가운데 이 탐심의 근원이 뭔지 아세요? 왜 마음에 욕심이 생길까? 왜 마음에 자꾸 탐심이 생길까? 왜 그럴까요? 예, 이기심 때문에 그래. 나 자신을 위하는, 나 자신만 생각하는, 그냥 나 자신의 마음, 나 자신의 욕망, 나 자신의 욕구, 나 자신의 이 마음만 만족하려는,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려는 이 마음 때문에 탐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탐심의 마음, 욕심의 마음, 이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좀 나만을 생각하는 이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뭐 할 수가 없다? 따를 수가 없어.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 여러분 여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예, 예수님의 뜻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나만 생각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 이 욕심과 탐욕을 벗어버리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마음 속에서 이 이기심과 탐욕과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뭐한다?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면요, 우리의 믿음의 싸움 가운데에서 많은 부분이 뭐하고 싸우는 거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이기심과의 싸움이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탐심과 이 욕심과의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큰 부자가 돼가지고 이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스토리가 창세기 3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야곱이 자기 고향을 떠나갈 때, 가나안 땅을 떠날 때는 어땠어요? 홀로였습니다. 혈연단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심지어 배구 누워서 잘 그런 베개 하나 없어가지고 돌베개 베고 잤다니까. 그런데 이제 밧단 아람에서 이제 20년의 세월을 이제 밧단 아람에서 보냈습니다. 20년간 거기에서 이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놀랍게 야곱을 축복하셔가지고 말이죠, 야곱이 큰 부자가 됐습니다. 양과 소와 염소가 막 넘쳐났고요. 그리고 가족도 17명이나 이루는 대가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밧단 아람에서 이 갈등 속에서 말이죠, 더 이상 거기에서 살 수가 없게 되자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 이 모든 재물과 그리고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무슨 소식을 듣게 돼요?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자기에게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왜 달려오고 있을까요? 야곱 죽이려고 달려오는 겁니다. 그죠? 전에 자기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뺏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야곱이 도망쳐서 그때는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제 발로다가 지금 자기에게 찾아오고 있다 그러네. 요거 잘 걸렸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기르는 400명의 종들을 데리고요, 지금 야곱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야곱이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자기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두 패로 나누었다. 여러분,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왜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두려운 걸까요? 뭐가 걱정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야곱인데, 여러분 지금 에서가 400명의 지금 종들을 이끌고 지금 자기를 죽이러 달려오고 있어요. 왜 두려워요? 죽을까봐 두렵지, 죽을까봐 두렵지. 그죠? 이제까지 20년 동안 공들여서 말이죠, 내가 정말 부자가 되보겠다고, 성공해보겠다고 세상에서 열심히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말이죠, 쌓아놓은 이 재물을 한꺼번에 다 빼앗길까봐 두려웠고요. 가족들 다 죽을까봐 두려웠고요. 야곱이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야곱은 참 머리 쓰는 데는 아주 천재입니다. 잔머리를 굴리는 데는 아주 뭐 저하고 여러분 저리 가라 하는 사람이 이 야곱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 떼를 여러 떼로 나눠 가지고요, 선물을 갖다가 형한테 막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 형을 만나서 형이 이게 뭐냐 물어보거든. 이게 당신의 동생이 당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선물 한 보따리 보내고 그 뒤에 또 보내고 말이죠. 그 뒤에 또 보내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도 말이죠, 자식들하고 다 앞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누구냐 그러면은 당신의 종 야곱의 이 낳은 자식들입니다. 좀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려고, 어린아이들 보면 좀 마음이 좀 요동할란가, 마음이 좀 부드러워질란가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앞서 보냅니다. 그리고 다 보내고 나서 야곱은 어디 남았어요? 야복 강가에서 혼자서 홀로 남았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걱정 가운데 사로잡혀서 이제 어떻게 하나 하고 그렇게 야복 강가에서 혼자 있는데, 그때에 누가 나타나요?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여러분, 여기 지금 야곱이 어떤 사람하고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씨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렇게 삿밧줄을 잡고 이렇게 뭐 이렇게 넘어뜨리고, 넘어졌으니까 이제 당신 졌어, 이런 씨름이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씨름은요, 목숨을 건 씨름입니다. 네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의 씨름입니다.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피 터지는 그러한 씨름을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말이죠. 지금 막 씨름을 싸우고 있는데, 그 씨름을 하고 있는 그 상대방이 누구예요? 누구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기 성경에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요?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근데 캄캄한 밤에 말이죠,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를 죽이려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요,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야곱은 야곱이라는 이 이름에 걸맞게 다른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넘어뜨리는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씨름을 하면서도 자기가 이제까지 평생 동안 갈고 닦은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해서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보낸 자객일까요? 예, 그럴 수도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 이름 없는 이 어떤 사람은 바로 오늘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씨름하고 있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씨름하고 있는 뭔지 알 수 없는 그 문제요, 바로 그 나와 갈등하고 있는 그 사람이요, 지금 내가 씨름하고 있는 질병이고, 지금 내가 씨름하고 있는 재정의 문제고, 내가 지금 갈등하며 씨름하고 있는 우리의 자식이고,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요. 근데 지금 그 사람하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쩌면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이 욕심과 내가 씨름하고 있는지도 몰라. 사실 이 야곱의 씨름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싸우는 모든 씨름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왜 그렇게 처절하게 씨름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십니까? 야곱과 똑같은 심정 아닙니까? 두려움 때문이지요. 그지요? 두렵습니다. 이거 잃어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예, 내가 망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내가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여기 브니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씨름한 사람이 하나님이었구나.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내가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구나. 여러분, 그 씨름에서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야곱이 그 씨름에서 살아남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 그랬어요. 환도뼈가 뭐예요? 힙 서켓, 힙 서켓. 이 다리가 이렇게 힙에서 이렇게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리를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힙 소켓이 빠졌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쪽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그게 어디야? 그래도 살았잖아. 그래도 살았잖아.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니까. 목숨은 건졌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기에 있는 이 야곱은 바로 저입니다. 여기 있는 이 야곱은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씨름은 여러분 사실은 이게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죽자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 주시고요. 그 씨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 씨름 때문에 우리가 손가락을 하나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 씨름 때문에 우리의 힙서켓이 빠져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걷지도 못할 수가 있고요. 그 씨름 때문에 우리의 눈이 한쪽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 씨름 때문에 우리의 가슴 한쪽이 말이지요. 베어져 나가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십니다. 살아남았잖아요. 그게 어디야? 그게 어디야? 그렇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로 이기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 피 흘리는 그 처절한 씨름 속에서 그 처절한 싸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대신 다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로 그래 네가 이겼다 손 들어주시는 거.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 우리로 이기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십니다. 우리의 그 피나는 그 삶의 투쟁 속에서 예수님이 내가 죽겠다 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씨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거는 바로 그런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매일매일 말씀해 주시죠. 그래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그래 네가 이겼다. 내가 죽을게. 오늘도 또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야복강의 스토리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그가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뭐가 돋았다고요? 해가 돋았다.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둠은 지나갔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더라 하는 거예요. 영생의 삶이 시작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랬지요. 여러분 그때부터 야곱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 힘으로 살았어요. 내가 가고 싶은 데 갔고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전에는 자기가 막 힘써서 자기 발로 걸어서 도망쳤어요. 이제는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전에는요, 두 다리 단단히 땅에 딛고 서서 다른 사람을 걸어서 넘어뜨리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러한 기술도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만 의지하고 걷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 죽어요. 하나님 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 죽어요. 여러분,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형 에서는 여전히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야곱에게로 달려오고 있는데 야곱은 한 걸음 한 걸음 쩔룩거리며 형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난 죽어요. 내 생명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살겠습니다. 하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야곱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이기심과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야곱의 싸움은요, 그냥 하나님 붙잡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야곱을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믿음의 반열에 들었고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으로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그 싸움을 싸우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로서 여러분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나가십시오. 여러분, 야곱처럼 여러분 끈질기게 여러분 계속해서 버텨내십시오. 내 때로는 손을 한쪽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내 때로는 다리를 한 짝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의 눈 한쪽이 뽑혀 나아가는 그러한 고통을 겪을 수도 있지요.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면 새날이 밝아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새로운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영생의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을 날마다 취하며 하나님 안에서 축복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